샬롬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이 뜻은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거 하울링 좀 낮춰주시겠어요? 샬롬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샬롬이라는 이 뜻에 내포된 의미는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평안하십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랄리 제일 한인 심내교회도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함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방송실에서 바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31절까지 31절부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이 고별 설교라는 의미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엑기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성경을 또 읽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요한복음만 100번 읽어도 예수님 걸어 나오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데요.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3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냈고 많은 가르침과 이적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본인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폭탄 발언과 같이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이제 들을 귀가 없다고 합니다. 같이 다니는 동안 전투 기술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싸울 그런 능력도 없었고 또 같은 유대인들끼리 편을 먹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그들의 심정을 건들고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의 행보를 봤을 때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PPT 혹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문 4절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인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절기,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정해진 예식의 순서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길과 진리, 생명, 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단어만 들었을 때 굉장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그리고 성전 예식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심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식의 방법들은 사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남겨놓으신 의도,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가르치셨을까 묵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인 절기와 연관성을 다루겠지만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한 토대가 다시 세워지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이 아닌 예수의 길에 서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The way. 정관사 더가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그냥 예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골라서 그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딱 그 길,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로 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곳에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앞서 걸어가는 흔적들이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길은 누군가의 삶 그리고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계신 곳에서 어떤 길로 가시길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에도 예수님의 신앙관,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길로 가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곧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보이신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화울림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은혜가 있을 때는 방해가 좀 있다고. 제가 기도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백과 기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했고요. 그 순종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부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럼 그 피함을 받은 자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더해서 유월절이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피할 수 있다? 일단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뜨거운 피와 비린내 나는 그 피를 내 집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일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내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경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원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요구에 희생만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자격, 그 축복, 그 권한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부인은 죄에서 종노릇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내 삶과 내 문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기념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 믿음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우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본능과 본성을 거스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기 싫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위에 선다면 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근심의 그 길, 나의 좁은 생각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케 하시는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지요. 또한 진리의 속성을 가진 분이 계신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는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이치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충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6월절 내용과 같이 길과 같이 예수님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따랐던 길들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진리가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을 학기 교육 훈련 있죠. 바른 교육을 잘 받으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관들, 인생관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시고 더 바른 이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성경 클래스의 광야학교인데요. 3가지 3시리즈를 다 들으셔야지 올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 보내실 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오실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첫 곡식단을 흔드는 요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총 50일 동안 오순절, 그 오순이 되는 날까지 매일 흔듭니다. 그 흔듦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일마다,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나요?
아니었죠. 교회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매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매일 날마다 기념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의 은혜는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그 직책에 맞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 자아, 그 정체성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 생각하고 넘어지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주님 앞에서 변화가 된다면, 그 구원의 은혜와 백성된 삶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만 붙들고 예수님의 그 길에 들어섰지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해가 너무 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내 인생 생활 속에서 말이죠. 비가 많이 올 때는 오래 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쉬기는 뭘 쉬어. 일어나서 계속 달려야지. 가 아니라 잠시 쉬어서 앉아서 쉬셔도 됩니다. 오래 쉬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잠시 앉아서 무엇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홈리스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길에 있다는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만들어 주신 구원의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리가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 힘을 주시고요. 두려워서 멈추고 싶을 때 다시 복음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도록 도우십니다. 용기를 갖고 다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6월절부터 매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오순절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은혜를 매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고 힘주심을 경험하시기를 구합시다. 낙심될 때 다시 일어나도록, 아무도 예수의 길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모인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복음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영적 풍성함, 열매 맺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뭐였죠? 수업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잘 따라오고 계시구나라는 걸 좀 마음의 안도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길과 진리죠. 길은 자기 부인, 그리고 진리는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과 진리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성령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받고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죄의 삭, 즉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또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나타난 첫 열매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신, 거짓말, 남 탓,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은 무질서와 공허, 혼돈뿐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죄의 결과이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허하기만 합니다. 무엇을 해도 허무할 뿐입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 그 본질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계명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7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7가지 전부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관계와 소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는 초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처소 삼으리라 했던 그 약속.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애굽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달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의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있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또한 찢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누구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서론에서 샬롬이라고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다고 고난이나 고생하는 삶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그 세상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표면적일 뿐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불안이나 걱정, 그 생각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말과 행동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우리의 지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 앞으로의 역사하는 경험될 그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실 얘기를 들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가셨는데 뭐 버짓이 부족한가요? 왜 아직도 안 오셨나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거처는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가서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거하실 것을 또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 삼아 주실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과 진리, 생명, 이것을 절기와 연결해서 설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기는 유월절에서 오순절, 초막절까지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이 뜨고 날과 달이 바뀌고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이것들이 지나듯이 하나님의 절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절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이 절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기 때마다 길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알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절기를 알 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영적 상태, 영적 절기를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지체와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반복되는 절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기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고 영적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